창세기 3장 말씀 나눕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은 원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시험, 그리고 그것을 실패함으로써 경험했던 타락,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그러고 보면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언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 시험을 당한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 그래서 다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우리가 다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요? 시험이 누구에게 오는지, 어떤 때에 오는지, 그 시험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안다면은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오늘 하와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현장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 바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시험이 다가왔던 겁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마귀는 찾아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다가옵니다. 믿음이 좋다 칭찬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욥을 마귀가 시험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집요하게 시험한 것, 그게 바로 마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믿음이 크면 큰 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만 있으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이며 시험입니다. 하와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들 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 그게 뭐냐? 여러 모습으로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게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일도 다름이 아닙니다. 불신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도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게 분명하냐라고 도전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셨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셨냐?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의심하기 시작하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깨려고 질문을 했는데,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듦으로써 이긴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maybe, 이렇게 바뀌는 거죠. 사람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완전하게 붙들지 못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신 말씀과 약속을 그대로 가감 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말씀을 다하고 빼고 합리화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틀림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 생활 하는데요, 믿음 생활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내 마음이 가지 않고 내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내 힘과 내 능력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곳,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곳, 거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 수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애써서 이룬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그 말씀의 풍성한 진리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지킴으로써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늘 넘어지나 주님 말씀이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갈 길을 알게 됨을 확신하건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도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